기도 전파하며 마음에 새기고 은혜 받기 원합니다. 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치 말라. 너희의 비판은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속에 있는 빛을 보고 형제의 눈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모란의 눈속에 들보 하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속에 있는 티를 떼게 하냐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외야 밝히고 형제의 눈속에서 티를 뺀다. 거룩한 것을 계획에 쓰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너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서 정죄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나아질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에게 누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행사를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되느냐. 너희가 간절하고 좋은 것으로 마시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받고 하는 대로 너희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본으로 승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너희 마음의 땅은 크고 크기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데가 많고 생명으로 인한 눈이 좁고 길이 없어하여 천리가 성이라.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라. 속에는 노랗지않으리라. 그의 얼굴은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너는 엉덩치에서 무화과를 따르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훌륭한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마다 직접 그래 던지느니라. 이름으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예, 우리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영적 거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 거목이 되는 길 우리 교회 영적 거목으로 우리 성도들을 키워주는 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참 기쁜 소식이 있었지요. 가톨릭에서 교황을 새로 선출했는데 참 좋은 분이 선출된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 아파트 10층, 같은 날 10층에 계신 분이 아주 환한 모습으로 어디 가세요? 그래서 성당 가시군요. 성당 가신 분인데 근데 그렇게 환한 모습을 제가 처음 봤어요. 이분이 술도 많이 마시고 다음날은 골초시거든요. 근데 기쁜 마음으로 성당에 가는데 천사를 닮았어요. 이분이 좋은 교황이 선출되는데 교황 가지고 저렇게 성당에 나가는가. 저렇게 술 보내고 골초 담배 하여튼 수시로 나와가지고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요즘은 집에서는 못 피우니까 수시로 밖에 나와서 담배 피우는 분인데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성당에 나가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이번에 새로 선출된 교황 아르헨티나 대주교였던 분, 이분은 가톨릭 단체 수도회 중에 예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제스이스트라고 해가지고 16세기에 스페인, 프랑스 쪽에 그야말로 뛰어난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예수회, 교회를 지키자 이런 차원에서 예수회라는 것을 만드는 그 대표자가 이냐시오 로율라, 이그나티우스 로율라라는 사람이었는데 물론 수도사이기 때문에 독신으로 살면서 이 예수의 목표는 그야말로 지적으로 뛰어나고 무골도 체력과 튼튼한 사람들만 수도사로 임명해서 그 사람들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수에 들어가면 다들 박사학위까지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목표는 그 사회 지도층, 국가의 최고자, 최고 지도층들을 만나서 최고 지도층들에게 이를테면 대표적인 사람이 마테오비치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중국 황제를 만나서 중국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면 중국이 복음화가 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중국에 온 그 예수의 신부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의 목표는 그 국가사회 최고 지도층을 만나서 그 복음을 전하면 그 국가사회가 쉽게 복음화될 수 있다, 이런 비전, 꿈을 갖고 예수회를 만들었는데, 이번에 그 교황이 된 분이 바로 예수회 출신, 아주 그 기골이 장대하고 그 머리가 총명한 그런 그 분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분이 개인적으로는 성 프란치스코를 그렇게 존중해서 그 교황 이름을 프란치스코 1세, 지금까지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으로 교황 이름을 부른 적이 없는데, 이분이 처음으로 프란치스코, 우리 마지막 게 필독 소설 가운데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책이 있는데요. 정말로 제가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프란치스코 성인은 아놀드 토인이라는 그 세계적인 역사학자가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프란치스코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놀라운 복음을 실천하고 놀라운 일을 많이 하고, 그 이야기들이 참으로 이루 말할 수 없이 복되고 귀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 프란치스코 전기를 읽어보면 참 큰 감동을 받고, 정말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살아계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와 같은 걸 믿음을 갖게 된 아주 좋은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번에 교황이 된 분이 개인적으로 성 프란치스코를 따라서 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스스로 청빈 가난한 삶을 살고, 그러면서 또 오늘만 또 국가 권력자들이 잘못할 때는 또 오늘말로 하는 가운데 아주 민중의 사랑을 받는 그런 분이 교황이 됐으니, 가톨릭이 앞으로 크게 부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그걸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가톨릭과 우리 기독교가 비록 서로 가톨릭의 방편에서 기독교, 개신교, 개혁교회가 일어났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가톨릭을 통해서 복음화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톨릭의 견제자 내지는 동생으로 개신교를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톨릭이라는 의미, 카톨릭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알아야 되는데, 카톨릭이라는 뜻은 라틴어죠. 근데 영어는 유니버설입니다. 유니버스. 보편적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가톨릭 교회라는 것은 보편교회, 보편적이다는 것은 누구나 다 믿을 수 있고 누구나 다 따를 수 있는 보통교회다,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다. 가톨릭 교회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편교회, 공적인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공의회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시작된 이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 가운데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거룩한 공예가 원어로는 Holy Catholic Church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캐톨릭 처치, 물론 가톨릭 교회를 얘기한다기보다는 보편교회, 하나님 교회, 천상에 있는 성도들과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한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하나님 교회를 의미하는 그런 교회를 고백하는 거지만은, 원래는 이 사도신경이 가톨릭 교회에서 만든 그 믿음에 고백하는 내용으로서 우리도 사도신경 가운데 가톨릭 처치,
교회라는 얘기가 들어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마음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옹졸하게 가톨릭은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톨릭 교회의 좋은 점을 배우고 나쁜 점은 또 경계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집안에서도 아들만 하나 있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들을 물론 잘 교육을 해야 되겠지만은 걔는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딸은 좀 우리는 딸이 하나인데 딸은 객관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죠. 아들은 잘못하면 뭔가 너무 지나치게 편애하게 되고 그럴 염려가 있는 것이. 그 아들 서로서 사는 것 때문에. 여하튼 카톨릭 처치, 카톨릭 교회가 있는데, 오만방자하게,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교회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동생교회, 개신교회를 세워가지고, 서로 견제하고, 서로, 경쟁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교회가 건전하게 발전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께서는, 저는 개혁교회를 시작하도록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 마음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다.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하고 전혀 다른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 아니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면 거의가 그 마음은 마귀의 마음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 품을 쓰는 마음은 하나님 마음이 아니면 마귀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참으로 하나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을 닮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한다. 하나님 마음을 품고 전 세계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그 한복이 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거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온전하게 내 교회 내 집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전 세계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 과목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비판을 받지 않는 비판하지 말라. 그 말씀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라. 그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비판하셨는데 너희가 왜 비판하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정죄하셨는데 왜 너희가 정죄하느냐?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이유가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을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너희 이 땅에 그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을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 하세요? 그러면 너희는 대접받고 싶은다로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비판받은 비판하지 말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이 세 가지 진리를 일관하고 있는 한 가지 원리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작용, 반작용의 원리입니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다. 작용, 반작용의 원리는 뉴턴의 3대 운동 법칙 중에 하나죠. 작용이 있으면 반드시 반작용이 있다. 작용한 만큼 반작용이 있다. 손뼉을 살짝 치면 소리가 살짝 나고, 세게 치면 세게 나고, 벽을 살짝 치면 소리가 살짝 나고, 세게 치면 세게 나는 것입니다. 작용, 반작용의 원리. 이것이
뉴턴이 정의한 운동의 법칙이기도 하지만 우주의 보편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비판하면 비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판받지 않은 사람은 비판하지 말라. 또 구하라 주실 것이다. 뭔가 작용하는 반작용이 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죠. 기도해도 결과는 없다. 그 이유는 기도가 하나님까지 도달하는 기도. 기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화살이 날아가 그냥 중간에 떨어져 버리고 하니까 그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이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구하는 사람 받을 것이고 찾는 사람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우주 보편의 원리인 것이다. 구하는 뭔가 오게 되는 것이다. 약하게 구하니까 너무 약하게 와서 정확히 모르는 것 뿐이죠. 뭔가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것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기도한 것이 응답되고 좋은 것을 받았다. 그런 그 생생한 확실한 그 응답의 체험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확실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뜨겁게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확실히 뜨겁게 간절히 구하면 생생히 좋은 것이 확실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미지근하게 하고 확실하게 받기를 바란다면 이것은 도둑놈이고 기도는 게을리하고 뭔가 크고 좋은 걸 받기를 바란다면 이건 그 사기꾼은 아니에요. 정말로 뜨겁게 열심히 간절히 인내하며 기도할 때 우리로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을 체험하고 우리로부터 생명이 우리에게 이룬 것을 체험하고 우리로부터 지혜와 명철이 임한 것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모든 것이 작용 반작용의 원리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제가 신국공 명상학교를 생각하게 된 이유는 참 교회,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 희생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회 한번 나오는 일이 우리 멀리서 오신 분들 남양주, 인천 이런 데서 오시는데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굉장한 희생과 헌신입니다. 매주 성탄하고 나도 나오면서 수요일 나도 나와라, 금요일에도 나와라.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도 사실 굉장한 헌신인데, 두 번 나오는 건 더 큰 헌신이고, 세 번 나온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학교나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그와 같이 성도들이 교회에 굉장한 희생과 헌신을 하는데, 교회를 1년 다녔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 똑같다. 이렇다면 정말로 이것은 교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만큼, 아니 희생하는 것 이상으로 큰 수익이 뭔가 나에게 좋은 주어져야 교회를 열심히 다닐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교회 10년 다녔는데 뭐 아무 변화가 없다. 이렇다면 다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교회의 시간과 노력과 여러 가지 비용, 현금 비용이라고 할까요? 또 가면서 뭐 여러 가지 교통비 이런 걸 인풋이죠. 투자 한 이상으로 아웃풋 수입이 있어야 그 영적 수입이죠. 물론 경제학적으로 물질적으로 얘기했으면 우리가 뭔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면 헌신한 것 이상으로 큰 실력, 영적인 능력이 주어지고 믿음과 소망, 사랑, 기쁨, 평화가 넘쳐나고 천국의 보화가 쌓이는 이와 같은 믿음이 자라는 점점 내 믿음이 자라고 있구나. 내가 참으로 영적인 진리를 점점 많이 깨닫고 있고 그 영적인 실력자가 되고 있구나. 이러한 학교 이상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마음교회에 오신 분들은
정말 천국 복음 진리를 배우는 우리 교회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 참 답답한 이유는 오늘 주님께서 열매로 나무를 알리라 그랬는데 교회에서 과연 영적 거복으로 키우고 풍성한 사랑의 열매, 기쁨과 평화의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들 잘 키우고 있는가 그런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그나티우스 로일라가 세운 예수의 영적 거복들이 엄청난 대표적인 사람이 또 자비엘 프란시스코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은 한국에까지 왔었습니다. 처음 초기 예수의 창립 멤버 중에 한 사람인데 일본과 한국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일본 사무라이들하고 살면서 사무라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무리 춥더라도 옷을 양말을 안 신고 맨발로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예수 믿음이 이렇게 강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에서 배출한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뭔가 빛이 나고 정말로 기쁨이 충만하고 이번에 교황으로 선출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분이 기쁨으로 충만하고 빛이 날까요?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원래 기쁨이 충만하고 빛이 나는 그런 신앙 인격의 소유자가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다녔다면 교회를 1년 다닌 다음에 빛이 나고 기쁨이 충만한 그 정도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학교를 자꾸 나온다고 하는 경우에 좋은 학교 나왔을 때 실력이 있고 긍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낮은 마음 위에 천국 복음 영성학교야말로 이 천하에서 가장 좋은 학교인 줄 있습니다. 좋은 학교가 되기 위해서 다 함께 우리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여러분도 질문도 하고 그래서 진리를 점점 알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진리가 너를 살게 하겠으니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자유는 뭔가요? 자유는 원하는 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는 능력을 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100kg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100kg을 들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이죠. 자유는 능력을, 진리를 알게 되는 자유가 오게 죠. 능력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 낮은 마음의 모든 성도님들 복음 진리, 영성 진리, 천국 진리를 깨달아서 참된 자유,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영적 실력자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판받은 비판하지 말라. 구원해 주실 것이요. 그리고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하라. 했는데 우리 정말로 비판 대신에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죠. 아멘. 사랑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니까 사랑이 안 오는 것이죠. 뜨겁게 사랑하면 뜨거운 사랑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누구 비판해봐요. 금방 또 비판이 들어오죠. 그러면은 잘못할 때도 그냥 놔둬야 되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잘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는 바로 주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면은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한테는 하는 사랑과 애정으로 끌어안고 이해하고 축복하고 그런 줄 아셨습니다. 심지어 남편을 5이나 가라앉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 더러운 년아, 이 나쁜 년아, 도대체 남편을 5이나 가라앉힌 년이 어딨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미안합니다. 설교하면서 연자가 자꾸 나와가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 말씀 안 하시고 그렇게 비난 안 하시고 예배,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셔서 이 여인이 구원받고 기쁘게
가서 동네에 가서 사람들 전도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삭개요. 사람들이 다 수군수군대는 탐과 논리였죠. 엄청나게 세무 일을 하면서 엄청나게 돈을 끌어모는데 예수님께서 삭개를 하는데 이 돈놈아 문자가 나와서 미안합니다만 너 그렇게 사기쳐서 돈 모아서 너 지옥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와야 되겠다. 삭개오가 기뻐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동안 제가 잘못 많이 했습니다.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이 주겠습니다. 혹시 제가 토색한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나 받겠습니다. 주님 기뻐하셔가지고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일었다. 주님께서는 정말로 이 땅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고 축복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역할을 했지만 스스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바리새인 율법사들을 향해가지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비난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강한 자에게는 강하고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약한 그런 예수님이었던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제대로 해야 될 사람이 제대로 못한다. 그런 야단을 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모든 환경, 처지, 형편을 돌아왔을 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끌어안고 사랑으로 북돋아주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함께 천국을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요컨대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외식이 뭐예요? 밖에서 식사하는 거 외식 요새 사순기가 돼가지고 외식을 잘못하니까 참 재미가 별로 없어요. 교회적으로도 사순 빨리 끝나 부활절 지나서 우리 외식도 하고 해야 되는데 외식을 안 하니까 배도 고프고 살도 빠지고 그런 것 같은데 여하튼 그 외식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외식 오늘도 외식하는 자 먼저 내 눈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 이웃의 티를 뺄 것이다. 외식한다는 것은 가식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아무것도 스스로는 하지 않으면서 하는 채 하는 것, 꾸미는 것, 장식하는 것, 겉으로만 꾸미는 것, 겉으로만 장식하는 게 외식인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가차없이 먼저 내 눈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들보가 있는 자들아. 그 다음에야 이웃의 티끌을 밝히보고 빼앗을 것이다.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러면서 거짓 선자를 삼가라. 겉으로는 선한 목자, 선한 양과 같은 모습이면 속으로는 노랗지않은 이다. 우리가 참으로 어느 교회를 선택할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야말로 우리 일생일대의 문제죠. 어떤 교회에서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 이건 정말로 우리 일생을 좌우하는 문제일 뿐더러 영혼을 또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정말로 귀하고 복된 교회를 택해서 귀하고 복된 삶을 살고 또 천국에서 큰 칭찬과 영광과 상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택한 교회가 가보니까 나는 좋은 교회인 줄 알고 나중에 보니까 노랗지않은 일이었다. 이렇다면 정말 일을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수시로 몇 번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사람들은 바깥 내가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자기가 잘못 선택한 데 대해서 이를 가면서 후회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좋은 교회를 선택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정말로 성도들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성도들의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까지도 성도들로 정말로 현세에서 복받고 내세에서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과 상을 받는 그와 같은
성도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그 교회가 참으로 좋은 교회죠. 가톨릭 경우에 보면은 일본 그 교황 같은 분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사목을 한다 할까요? 하시는 분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또 신부님들 많이 알거든요. 아는 신부님들을 보면 오로지 독신으로 자기가 사는 거에 대해서 그것만 가지고 다 용서되고 그 하나만 가지고 다 존경받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무 노력 안 하고 술이나 마시고 담배나 빡빡 피워대면서 나는 독신으로 희생하고 있다. 독신으로 희생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독신으로 희생하는 것 더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아멘. 예. 그런데 가톨릭 신부님들 가운데 독신으로 희생하는 게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폼잡고 목에다 힘들고 그러면서 별로 성도들한테 관심도 없고 술이나 마시고 밤에 술 마시고 낮에는 담배 피우고 이런 분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참 문제죠. 그래도 카톨릭이 안 되는 거는 노략질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혼자 사니까 성도들한테 노략질 하지 않는다. 성도들한테 헌금 강요하고 헌금이 들어오면 결국은 이게 개신교 목사님들이 잘못되는 이유가 처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자식이 있다면 내 처자식 한번 호강시켜줘야 내 자식들 한번 잘 살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마음 욕심 때문에 돈을 슬슬 헌금은 그야말로 하늘 뜻대로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그 헌금을 노략질해가지고 치부하고 자녀들 다 유학 보내시기 때문에 유학을 보낸다 하지만은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경성하고 깨어서 천국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현세적으로 기복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좋은 그런 인간관계를 맺고 좋은 취미생활을 하듯이 교회생활을 하도록 성도들을 인도하고 주로 하여튼 고관대자 부자들 위주로 교회를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그런 모습을 하는 교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열매로 그 나무를 알라 그랬으니 우리 낮은 마음 교회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영적인 거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큰 나무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어린 나무에서는 열매가 별벌이 없는 것입니다. 또 병든 나무에서는 열매가 또 병이 드는 것이죠. 건강한 나무에서 건강한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낮은 마음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참으로 건강한 큰 영적 거룩들로 성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큰 천국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모두 원합니다. 지난주에 정말로 그 은혜를 체험한 것은 우리 33가지 말씀 구구단 여러분 이 33가지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는 다음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많지 않죠. 그게 문제입니다. 33가지 말씀을 외우라고 말씀드린 때가 언제인데 아직도. 근데 이게 저한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33가지 말씀을 기억하는 방법 33가지 만큼 외운 게 많잖아요. 딱 보면 암기력이 좀 뒤지는 분들은 33가지 말씀 딱 외우라고 할 때부터 뭔가 지가 안 나올까. 야, 이걸 언제 이걸 외우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체험한 건 뭐냐면요. 날짜별로 한 가지 말씀씩만 기억하자. 그래서 지난 14일 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해라. 한 달이 30일이잖아요. 우리가 33가지 말씀을 뽑았는데 참 잘 뽑은 것 같아요. 3가지 말씀이면 늘 기본으로 살아야 되는 거고 나머지 30가지 말씀을 매일 그날의 말씀으로 삼아가지고
우리 낮은 마음교회 공동체라는 건 뭐겠습니까?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공동체죠. 예. 낮은 마음교회 공동체적으로 우리 매일 그 33가지 말씀 중에 하나의 말씀이 지금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은 뭡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이 일은 뭡니까? 이 일은 또 우리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긴 하죠. 늘 보신 주님께 기도하라. 반드시 상을 받으라. 아멘. 3일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라. 그렇게 30일치 말씀이 정해지는 거죠. 13번째 말씀이 바로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 아멘. 저가 그것도 기억하고 있었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삶 가운데 모든 일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는가. 그거는 조금 그 문제가 있었다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과연 문제가 살았느냐 회개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난 13일 날은 이 13일 날 말씀은 바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말씀 이 날이다 정하고 이 말씀을 줄기차게 머릿속에 반복하니까요. 정말로 저절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물건을 하나 놓더라도 다리에 놓게 되고 모든 것을 참으로 거울을 걷더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걷고 그런 삶이 살게 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진리 말씀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저를 온전히 통치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 전까지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다면 이 말씀을 그날의 말씀으로 삼아가지고 이 말씀을 반복하면서 지내니까 그 말씀대로 살게 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난마음의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오늘은 17일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여친이 선하고 안나오고 우리 주일날 강만으로 주일날 우리 형제가 연합하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날이죠. 아멘. 이 공동체가 점점 발전해가지고 천국복음 명성학교를 잘 마친 분들은 정말로 교회에 뭐랄까요 공동체를 이루고 그분들하고는 뭐든지 마음을 열어놓고 한번 우리 삶의 일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어떻게 복을 나갈 것인가도 얘기하고 그런 그 공동체를 한번 이루어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적으로 지난주에 그래서 제가 3가지 중점적인 내용 첫째는 구구단 이 33가지 말씀 운동을 좀 더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이 좀 떨어진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전 내내는 무엇을 하든지만 기억하고 오후 내내는 먹든지 마시든지만 기억하고 밤 내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해라. 이거 이렇게 하면은 아무리 머리가 나쁜 사실은 머리가 나쁜 게 좋은 겁니다. 머리 좋은 사람 저 같은 경우는 먹든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딱 기억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야 신앙생활 30년 만에야 먹든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야 이 말씀 생생하게 저한테 다가오고 그대로 살 수 있게 되었으니 머리가 좋은 게 좋은 일인가 나쁜 것이다. 머리가 나빠야 자꾸 하면서 더 생생하게 더 깊이 깨달은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이 33가지 말씀을 기억하는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면서 정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오늘이 17일인데요. 4월 17일까지 만약에 여러분이 33가지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해서 기억을 못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기억하면 기억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거든요. 기억을 못하고 있다. 그분들은 가끔 제가 그런 얘기 해가지고 그런 분들은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또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그런 뜻은 아니고, 여하튼, 천국복음 명상학교 또 재수할 기회가 또 있는 것입니다. 또 재시험 볼 기회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솔직한 말씀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공공체적으로 뭘 하자, 그러면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영적인 진보가 있고, 영적인 유익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것 같은 삶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이 십자가에 대한 진리, 십자가에 대한 믿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기독교 십자가 종교죠. 우리 선교사를 한다고 하면서 기독교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면서 기독교를 한다, 선교사가 된다, 이런 분이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를 10년을 믿었다, 기독교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국으로 만든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슨 의미,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령 부음, 기름 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성령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으로 날아가는 그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이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면서 기독교를 믿고 선교한다, 이거 안 되겠습니까? 더구나 10년을 했는데도 모른다, 이건 문제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의 것이다. 십자가의 의미를 신앙생활을 평생 했는데 십자가가 뭔 의미하는지 모른다, 이렇게 쓴다면 더 문제가 큰 거죠.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우리 죄의 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을 주신 그 의미죠. 십자가 희생의 제물을 주신 것을 믿을 때 우리 죄가 용서받기가 씻어주실 값을 치러주고 우리는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요. 두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문제 많은 우리 욕심의 사람, 무게의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천국의 문인 것입니다. 부활의 문이죠. 그런데 죽지 않고 여러분 부활이 있겠습니까? 죽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 옛사람, 땅에 속한 사람, 욕심의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우리 앞에 천국 문이 활짝 열린 적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한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생명이 부어진 것입니다. 십자가에 더 중요한 의미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이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영혼의 사람, 천국의 사람,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뭐 간접적으로 예수님 믿고 십자가 믿고 죄 용서받고 그러면 천국에 간다. 나머지 일은 뭐 마음대로 살면 된다. 그렇게까지는 가르쳐주잖아요. 대교회에서. 그게 바로 저는 그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는 건데, 그러면서 뭐 세상은 똑같이 뭐 돈 벌고 헌금 많이 들면 입마에 국회 나고 그게 교회니까 그 일종의 그건 완전 사기 집단이고 그건 강도 집단이잖아요. 기독교가 뭔지도 가르쳐주지도 않고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도 가르쳐주지도 않고 무조건 하여튼 뭐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막 우리 마음대로 삽시다. 돈 많이 벌고 뭐 사기치고 그래서 뭐 행복하게 해피하게 삽시다. 교회 다니면 복 받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 끌어모으고 헌금 모아가지고 호의호식한다는 사기꾼이죠. 십자가의 더 큰 의미는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하면 예수님을 닮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범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나도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 욕심의 사람, 예수님 십자가에 살 때 함께 못 박힌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일들은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가 예수를 사신 것입니다.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몸입니다. 죽기 싫지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것을 믿을 때 진정한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 마음 품고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것이죠. 아멘. 죄 짓고 또 용서받고 죄 짓고 또 용서받고 그리고 천국 간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 옛사람, 죄의 사람, 욕심의 사람, 세상적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마음 품고 예수님 뜻대로 산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가 하나가 되는 예수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 때 내가 함께 다닌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할 때 나도 함께 부활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과 죽고 함께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 용서보다 더 중요한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나가 있는 교회 목사들도 거의 없어요. 설교 가운데 이런 설교 들어봤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하죠. 그러면 십자가가 있는 거 거기서 그치느냐? 참 놀라운 것은 십자가의 의미, 기독교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믿고 실천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더 큰 의미, 더 놀라운 의미가 깨달아지는 게 기독교입니다. 제가 뭘 깨달았다고 했습니까? 할 정도로 더 놀라운 세계가 자꾸 열리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은 높습니다. 근데 문전사 너가 도대체 하늘 얼마나 아냐 한다면 겨우 100m 알았다고 할까요? 그 하늘은 아직도 수천억 킬로니 모르는 게 더 많은 것이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것이 많은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면 마땅히 알면서 아직도 모르는 줄 알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뜻을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알아야겠죠. 십자가의 세 번째 중요한 의미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지셔서 당신이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우리 영생의 양식과 음료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우리를 영생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예수님이 될 수 있도록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우리에게 먹이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의 진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진리, 이루 말할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앞날이 왜 열리지 않느냐? 우리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느냐? 이 사람, 그러니까 실천이 없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냥 취미처럼 기도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정말로 한다면 간절한 기도, 뜨거운 기도. 대표는 금식 기도입니다. 철학이 금식하면서 기도해보세요. 우리 일주일만, 7일만 금식하면 다 이루어져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식이 문제 있을 때 7일 금식해줬습니까? 자식 사랑 안 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밤새 기도해본 적 있습니까? 사랑 안 한 겁니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정말로 간절히 뜨겁게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낮은 가운데 성도는 정말 하나님 사랑이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찾았습니까? 금식하고 일주일은 금식해야 하나님을 정말로 찾는 것입니다. 철야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철야를 하면서 한 6달은 지나야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로 만나고 찾고 하나님께 상을 받고 문제는 해결되고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루마나 희생과 사랑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루마나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예수님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우리 40일 예수님 금식하신 거 생각한다면 일주일 금식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다. 그렇다면 일주일에 금식해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우리의 먹이고 마시게 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도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그 사람이 먹게 하고 마시게 할 때 그 사람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십자가의 세 번째 의미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은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먹이고 마시게 했다는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감격하고 우리도 한번 목숨 바쳐서 이 진리를 위해서 살아볼 각오와 결단을 하는 것이죠. 근데 십자가의 의미는 또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칠 때 부활과 영광이 있다는 노 크라운의 진리, 십자가를 칠 때 영광이 있다는 이 진리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다. 아멘. 십자가를 지지 않는 우리에게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따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기도도 십자가인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사역은 또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칠 때 사역이 빛이 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살 때 신앙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면 반드시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상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 뒤에는 반드시 축복이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는 뭐예요? 그 십자가를 질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공짜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자 이런 심보를 갖고 있는 그 교회 목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대충 목격하고 십자가의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심판이 정한 것이죠. 그냥 편하게 놀고 먹고 마시자. 편하게 좋더라. 잘 먹는 게 좋더라. 이런 씹고 가지고 교회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두 번째 구약 성경 100대 사건 두 번째 사건 선악과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소홀히 하고 내가 좋은 대로 잘 먹는 게 좋다 하고 선악과를 먹고 이 비참한 그 역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늘 아담과 하와 할머니 할아버지를 원망할 수 있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 자신도 날마다 선악과를 수십 번씩 먹을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은 십자가를 주는 마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자랑이 좋다. 삶이 참 달콤하다고 계속 잡으세요. 그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패배와 수치와 고통인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주는 거기에 영광과 승리와 권능과 상이 있는 것이다. 배불리 먹는 게 좋더라. 한번 마음껏 먹어보세요. 사탄이 잘 먹었다. 근데 너 이래서 되겠냐? 너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배불리게 참아오면 되는 거야. 사탄이 금방 들어갑니다. 근심 걱정이 생깁니다. 배불리 먹고 이거 배불리 먹는 건 정말 건강에 안 좋다는데? 여러분 암병을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암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입구자가 3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막 배가 터지게 막 입이 3개 집어넣어버리고 그러니까 암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은 다음에 아이고 이거 내가 암 걸렸잖아. 근심 걱정이 금방 생긴 겁니다. 그러나 절제하고 절식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호흡도 편하게 해주시고 믿음과 소망, 사랑, 기쁨, 승리의 상을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정리했습니다만 선악과를 우리가 안 먹고 선악과 유혹을 이기고 좀 더 나아갔다면 우리 성도들이 생명과를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를 먹고 영생했을 것입니다. 생명과를 먹으면 강하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유혹과 상관없이 영생의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선악과 유혹을 이기고 십자가를 질 때 우리 영생의 그 강한 생명력, 생명과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게 해주시고, 주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만, 다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잖아요. 주님 살과 피를 먹고 맛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맛있게 우리 강력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혜를, 총명을, 권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해줍니까? 유혹을 이기고 십자가를 진 사람이 진실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식 한다고 하지만은 맨날 하는 영광 가리우고 십자가를 하나 던지고 와서 성찬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 이 놀라운 의미, 십자가는 천국의 분입니다. 부활의 분, 생명의 분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부활의 세계가 있고 생명의 세계, 천국이 열린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진리를 모르면서 복음을 산다 말이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죠. 이 십자가의 진리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음교적으로 그래서 잘 믿고 잘 실천해서 천하 만민에게 이 놀라운 십자가 축복을 누리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는 힘들다고요? 힘들죠. 육적으로는 힘들지만 마음속에는 믿음과 소망,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고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를 안 지고 선악과를 먹어봐요. 금방 마귀가 그 사람 마음속에 와가지고 막 난리 먹어서 운동장 근심, 걱정, 의심, 불안, 초조, 불평, 불만 충만하게 선악과를 먹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십자가를 질 수도 있습니다. 날마음의 성도는 정말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가장 은혜롭게 들은 설교는 분당우리교회의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CTS 통해서 들었는데 아주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들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 교회도 우리 교회가 꿈꾸듯이 학교 빌려서 하는 교회입니다. 정말 은혜가 충만한 그런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도 결국은 우리가 소탐 대신에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 배불리 먹는 것, 한번 시커멓지 않은 것, 소탐이죠. 소탐, 작은 걸 탐하고 큰 걸 잃어버린다고. 이 땅에서 한번 잘 살아보자. 탐하는 것이고, 그 큰 천국의 영광의 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일이 순간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순간은 영원히 영원은 순간인 것입니다. 순간순간이라는 거예요. 순간에,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 순간이 영혼을, 순간이 영혼이고 영혼이 순간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순간 천교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 마귀가 완전히 노략질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는 마음의 성도들 일주일 동안 천국 영성 복음학교를 시작하는데 수요일에 나오시고 금요일에 나오셔가지고 자꾸 진리를 배워가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 모두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참으로